사도행전을 텍스트로 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가끔 그 유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유머를 하게 되면은 사람과의 그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게 되고 또 혹시 실수를 했을 적에도 그 만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기도 하죠.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와 삭개오를 혼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몹시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니고데모가 아닌데 삭개오인데 하고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그래도 눈치를 못 챈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나아갔으나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앞에 길가에 있는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이 목사님이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그런데 순간 그는 기지가 발휘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니고데모 너 빨리 내려와. 그 자리는 내 자리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실수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구약 성경은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성경이죠. 그런데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역사는 그 AD와 BC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초림하였던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십자가 신앙이지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부활신앙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부활도 십자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재림에 대하여서는 교회에서 설교도 하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마귀가 먼저 예수 재림의 사건으로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귀가 예수 재림 사건에 사기를 쳤고 두 번째는 요새 신학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 대체신학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죠? 이건 제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체신학 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1992년에 담이선교회 이장림 목사가 재림 사건으로 너무 크게 사기를 쳤습니다. 이장림이는 그때에 그 한 어린 아기가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서 막 예언을 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사람의 모든 생각을 다 꿰뚫어 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림이는 그 어린 나이의 예언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가 말하기를 예수가 1992년 10월 28일에 재림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테이프가 수만 개의 한국, LA 다 돌아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이 되었습니다. 다미 선교에 가입되었던 사람들은 우리는 일반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영적으로 차원이 높고 은사가 있고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공허하고 가치관에 혼란이 왔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직장에 나가는 것을 사임했습니다. 자녀들 학교 보내는 것을 다 중단시키고 예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거에 대비해서 그들은 집단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장님이는 34억이라는 헌금을 받아서 챙겼고 요양관리법에 의하여서 구속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맹신자들은 그날 흰옷을 입고 10월 28일에 휴거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월 28일 자정이 지나도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도 크게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매금으로 매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예수 재림을 이야기하면은 광신자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매도를 당하기 때문에 재림이 성경에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 설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한 어린 나이는 어떻게 그렇게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장님이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속이는 귀신에게 속았다 이것이죠. 귀신이 그에게 귀에 대고 계속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다. 내가 1992년 10월 28일에 재림한다.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 귀신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한국에 있었는데요. 그 한국에 있었을 적에 그런 테이프가 막 돌았어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더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 그 예언이 밝은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 보고 이거 좀 들어보고 뭐이 잘못됐는가 한번 알아보라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 테이프를 놓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이는데 막 귀신이 그 테이프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래서 이거는 귀신에게 속았다. 그렇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귀신에게 우리가 속는 신앙,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 귀신의 사역에 대하여서 그 에베소서를 강론하면서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앞에 가면은 말이 힘술수술해져 버려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와간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 교리가 십자가 복음이고 부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이 복음인데 이장님의 이 사건 이후로는 재림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여일간 이 세상에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10여 차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자, 예수의 부활 사건과 재림 사이에 성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천은 부활을 뒷받침하여 주는 사건이고 다시 오시는 재림을 뒷받침하여 주는 사건인 것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도 붙들려 가지고 체포될까서 두려워서 방문을 잠그고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셨지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행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걸어가면서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오고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서 빵을 뜯어서 먹는 그 순간에, 축복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바람과 함께 없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는, 야고보는 어부 출신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이 부탁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옛날 고기잡이 하던 어부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분명히 부활한 것은 압니다. 만나보았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언제나 함께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도대체 이 어른이 부활하셨는데 예수의 영으로 오셨는지, 이분이 또 언제 나타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과 재림 사이에는 성천 사건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한 유대인 청년의 억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부활이 기독교 구속의 완성인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는 육신의 몸을 가졌지만은 신령한 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 속에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는 문을 잠그고 있는데 그 안에 그냥 오셨지요. 또 그분은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간도 제한을 받지 않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늙는다든지 병든다든지 그런 것이 없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이 성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10여 차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지막으로 그 부활하신 몸을 그 성천하시면서 다 보여주었지요.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약 500명의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여 가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저희 보는 데서 구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500의 성도들이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성도들은 예수가 올라간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적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이 세상에는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지요. 속지 않지요. 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는 그렇게 오시는데 그렇게 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만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는 미혹하는 영에 우리가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보신다고 그랬어요. 자, 태양이 높이 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태양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름철이 되면은 미국에서는 아침에 해가 떠오르지만은 한국에서는 저녁 때에 그 해를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태양이 너무 높이 떠 있기 때문에. 예수는 재림할 적에 이 지구 어디에서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재림하는 것이죠. 그때도 구름 가운데서 올 것입니다. 그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또 영광 중에 구름 타고 그대로 오신다 이 말이죠. 자, 예수가 대제사장 무리에게 신문을 받을 적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호와 정의는 예수가 영으로 이미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지요.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본 그대로 오십니다. 영으로 오시면은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은 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또 누가복음 17장 24절에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다시 오시는 예수는 몰래 숨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가 다 알게 오신다 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우리는 종말장으로 알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 재림의 광경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첫째, 이 우주 전체에 이상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상 종말이 오는구나,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알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족속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 재림의 광경에 보고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으로 외칩니다.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아 우리를 덮어라.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외친다고 그랬습니다. 셋째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간 누만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예수 재림 사건이고요. 이 예수 재림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예수 재림 사건 전에 공중 강림 사건이 있어요. 이 공중 강림에서 우리는 다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땅에 남는 백성은 7년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재림과 강림은 구분이 돼요. 여러분이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재림이라는 것은 다시 이 땅에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초림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이 땅에 오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중에 오시는 것은 재림이 아니에요. 이거는 강림이라고 그래요. 공중에 내려오신다. 그래서 강림을 공중에 오시는 것 이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재림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 공중 강림 사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에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우리 이 말씀도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아멘. 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할 적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 있을까? 그때 공중으로 들림받으면 다 죽잖아요. 공중에는 공기가 차고 거기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때 들림받을 적에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들림받는 거예요. 그냥 이 몸으로 들림받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들림받는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1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그냥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 들림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 사건도 중요하지만은 그 재림 사건 전에 있는 공중 강림 때에 땅에 남는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들림받는 백성,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예. 물론 땅에 남는 사람들 중에 순교하여야 할 사람들, 그리고 땀에 남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리드하여야 할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땅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환난 통과하기 전에 공중에 들림받는 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까지 왜 재림이 이렇게 늦게 되는가?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는 예수가 부활하신 지 지금 2000년이 되었는데 속히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는 왜 아직 오시지 않고 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지체되고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원하느니라. 더 쉽게 말하면은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지금 당장 오시면은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남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림받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을 주었다 이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 그렇게 믿어야 돼요. 지금 당장 오게 되면은 다 준비됐어요. 다 준비된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아직도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좀 지체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순교자가 부족하다 이거죠. 그 계시록 6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주제여 예수님이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자, 순교자들의 핏값이 땅에서 호소합니다. 우리의 핏값을 언제 다 갚아주시겠습니까? 물론 순교자들이 하늘에 있습니다만은 그 순교자들의 핏값이 헛되지 않기를 위하여서 그 피가 호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순교자가 꼭 필요합니다. 순교가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회개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제시대와 유교를 통하여서 많은 순교자들을 한국에서 배출했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핏값으로 한국교회가 부흥됐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예정된 순교자의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수를 알지 없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계시록에 보니까 그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너희들 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재림의 시기, 과연 주님이 언제 오실 건가? 많은 사람들이 빨리 다니고 지식이 더하여진다 그랬죠. 다니엘서 12장 4절에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다닌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다니고 있습니까? 뭐 옛날에 자동차를 생각했어요. 비행기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 비행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빨리 다녀요.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처럼 지식이 더해진 날이 없죠. 뭐 조그마한 집 하나에 뭐 이 집둥이만한 책이 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재림의 형편. 그러면 재림이 될 적에 어떤 형편으로 오시는가? 불신자에게는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온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도적이 왜 옵니까? 도적이 예고하고 옵니까? 도적은 예고하지 않지요. 갑자기 오지요. 그런데 도적은 왜 와요? 기지로 옵니까? 아니지요. 보물을 찾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보물을 찾기 위해서요. 그저께 아침에 나갔더니 제 자동차가 열렸어요. 도적이 문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서랍 안에 있는 걸 다 꺼내놨어요. 다 꺼내놨어요. 도적이 들었구나. 다 가져가면, 뭐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데 그 안에 제가 항상 그 거지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을 1불짜리를 한 10개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가스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해가지고는 비상금 50불을 거기 하고 동전하고 있는데 그것만 싹 가져갔단 말이에요. 도적은 왜 와요? 쓰레기통 뒤지러 오는 건 아니죠. 도적은 보물 찾으러 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도적에다가 비유하는 것은 조금 유감이지만은 재림하시는 예수는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도적같이 오십니까? 쓰레기통 뒤로 쓰레기 같은 찌꺼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찾으러 오는 것 아니에요. 알곡신자 찾으러 예수님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알곡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신자에게는 예고하고 오신다 그랬어요. 자, 불신자에게는 도둑같이 오고 신자에게는 예고하고 온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신자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분명히 그랬죠. 신자들의 신앙은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언제쯤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알 수가 있죠? 징조를 통하여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징조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많은 징조를 다 기록해 두었어요. 성경에 다 예언이 되었어요. 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빨리 다니는 시대가 될 것이고, 지식이 많아지는 시대가 될 것이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설 것이고, 마지막에는 천체의 변동들이 이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런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가 가깝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또 노아의 때와 같이 오신다 그랬죠. 누가복음 17장 27절 3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절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계속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재림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림을 믿는 신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천사들이 말하기를 하늘로 올라오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랬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올리운 그대로 오시려는 이 재림 복음을 믿고 재림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 성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 500명 목격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는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불렀어요. 갈릴리는 유대 북방의 도시입니다. 이방인들이 침략하게 되면은 여지없이 거기서부터 짓밟혔습니다. 유대 땅이지만은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천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항상 순박했지요. 그 사람들은 교만하지 아니했습니다. 밟으면 그냥 밟혔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서 나와서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뇨?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억지로 예수를 비하시켰어요. 갈릴리,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 초라한 사람들, 거기서 온 선지자 별것 아니라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그럽니다. 예수는 나사렛 지방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죠. 나사렛은 촌구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촌놈 예수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때문에 그 나사렛이 유명해졌던 것이죠. 천사들이 예수 성천을 목격하는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말하기를 예수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순수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재림하는 예수를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음이 높아지지 말라는 것이지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재림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에게 심판은 당할지언정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순박한 믿음, 그 겸손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천사는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재림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말씀이 꼭 있습니다. 첫째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불법이 심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살다가 나에게 무리하게 대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한다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랑하며 나가는 사람, 끝까지 사랑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중요한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신앙,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와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장입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대하여서 일어날 일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17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는 좀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자, 말세에 대하여서 설명하면서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 배경에서 이것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짐승은 땅의 문화에 속하고 그 다음에 삼청, 지붕, 다락은 신령한 세계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과 삼청, 신령한 세계 그 중간 세계에 문화적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집안,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락에서 지붕에서 기도하고 예배하였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설교할 적에 유두고가 3층 다락에 있다가 땅에 떨어졌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은 지붕에서 예배하고 지붕에서 기도했다.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보자기를 보았다. 그래서 이 지붕이나 다락은 예배의 장소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만세에 되어질 일을 교훈하면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경고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주택의 지붕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처소요, 경건의 장소요, 기도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서 집안은 문화적 공간으로 살림이 있는 곳이고 재물이 있는 곳이고 세상 연락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 말세가 되어질수록 신령한 것보다는 기도 생활보다는 예배보다는 이 세속적인 것, 인간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탄식했던 것이죠. 말세에는 사람들이 이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 말은 주님이 오실수록 가까이 올수록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예배를 피하고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을 중요시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다음 한 가지 더는 우리의 등에 기름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5장과 24장은 그 말세에 되어질 일을 쭉 말씀하면서 그 25장에서 그 신자들에 대하여서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라 그랬죠. 자, 미련한 처녀는 등은 가졌는데 그 등에 기름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바로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을 가졌고 기름도 가졌는데 잠깐 졸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잠깐 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취해가지고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자는 성도는 죽은 성도와 깨어나기 전에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항상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그 슬기와 미련의 차이는 뭡니까? 한 가지죠. 기름이 있느냐 기름이 없느냐, 그것이죠. 등은 다 가졌습니다. 그럼 등은 무엇입니까? 등은 형식이지요. 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은 다 등인 거예요. 등이에요. 그럼 기름은 뭘까요? 기름은 내용인 것이죠. 기름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한 단어로 설명하면은 성령 충만이고, 더 쉽게 말하면은 깨어있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는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된 사람이에요. 자, 등에 기름을 준비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셨고 천국 혼인잔치가 이미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죠. 어떤 성도가 자고 일어나더니 기도를 한번 하고는 오늘부터 나는 성령 충만이다. 그게 됩니까? 그게 아니죠. 성령 충만은 매일같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깨어있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고 그렇게 돼야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날짜와 시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징조를 볼 적에 예수님이 말한 것이 깨달아지고 주님이 이 세대의 문 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할 적마다 그런 가끔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이 내일 온다면은 나는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온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 좀 봐야 되겠다. 전도도 해야 되겠다. 또 좋은 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아닙니다. 등은 가졌으나 기름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일 오는 것처럼 오늘을 그렇게 사세요. 날마다 그렇게 사십시오. 아멘입니까? 왜 이쪽 동네는 아멘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은행장이 돈 많은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어요.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도 가끔 한 번씩 오고 부인은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교회 가니까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는 그 상가에 다니면서 부채를 사가지고는 부채를 하나씩 주면서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좀 일찍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암 걸려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안 하는 것보다 좋겠죠. 그러나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그러면은 그때서 정신 차리지 말고 내일 오신다 해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날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초림하신 예수와 재림하시는 예수는 어떻게 다를까요? 초림하시는 예수는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그랬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누구든지 죄인은 와서 회개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는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를 찾으러 오신다 그랬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을 초림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초림하신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초라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누만 성도들과 함께 영광 중에 함께 오십니다. 온 천하 만민이 그 광경을 보고 그 앞에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언덕아 내 앞을 가려라, 산들아 무너져서 나를 가려라 하면서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등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내가 깨어서 신앙에 경성하여져 있는가? 내게 맡겨준 달란트가 무엇인지 알고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부름받을 수가 있는가?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을 탓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쓰레기 같은 신자 되지 말고 가슴에 예수 보화를 가지고 진리가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있어서 신부를 찾으러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봐야지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깨어있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 심령이 무디어져서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해도 오늘은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내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되어가는 징조를 볼 적에 주님이 이 땅 위에 다시 강림하시는 그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잠들은 신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랑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여 싸우니 세상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초림하신 예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말구 위에 오셨고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는 신부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 가슴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으러 오시기 때문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반열에 서 있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공중 휴거를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땅에 남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공중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이리로 올라오라 할 적에 그 나팔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